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39절까지에 있는 매우 흥미진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한 스토리 하나를 만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복음서 가운데 기록된 구원의 이야기, 구출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다. 그래요. 오늘 본문이. 이 거라사 지역에 살던 한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너무나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서 공관복음이 공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내는 받아가져야 할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거라사 지역의 귀신 들린 사람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걷어내어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가 사실 너무나 짙게 한국인들에게 드리워져 있다 보니까 이 본문이 주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진리와 메시지를 너무나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인들이 갖고 있는 이 오해들을 좀 걷어냄으로써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특히 한국의 성락교회와 김기동 목사님, 그리고 그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중심으로 전해졌던 베레아 아카데미, 그리고 그 베레아 아카데미에서 제자들이 만들어졌겠죠. 그 제자들이 자신들의 목회에서 주로, 물론 그 가르침을 다 받아가진 것은 아닐다 할지라도 주로 가르치고 있는 이른바 귀신론에 대한 근거가 된 본문입니다. 이 베레아의 가르침에는 이 본문에서 나오는 귀신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앞에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이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귀신을 만났을 때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하진 않죠. 누가복음 본문에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아직 당신의 때가, 우리의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론을 주장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의 수명이 예를 들어서 80세까지 이 인간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 이 사람이 사고나 아니면 아주 억울한 마음 상태로 60세에 죽었다. 그러면 20년을 못 사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의 영혼이 20년 동안 구천을 떠돌면서 귀신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귀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아직 귀신이 구천을 떠돌 때이지 저 지옥으로 떨어질 때가 아니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 귀신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이죠. 그 귀신이 사람에게 질병, 고통, 가난, 심지어 죽음도 주는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또는 귀신이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람들을 고통이나 가난이나 질병으로 괴롭게 하는 게 귀신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한다. 그러니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결국 귀신의 일을 멸하려 하여 귀신의 일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쫓아낼 힘이 있으니, 권리가 있으니,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불법자인 마귀와 귀신을 거기에 이미 그가 죄인이라고 선언을 하셨고, 그러니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을 괴롭힐 자격이 없는데 그들이 여전히 인간을 괴롭히고 있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쫓아내라.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서 가난도 쫓아내고 질병도 쫓아내고 고통도 쫓아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참된 행복을 얻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집회라는 곳에 가보면 매 시간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합니다. 매 시간마다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서, 무슨 귀신아 떠나가라, 무슨 귀신아 떠나가라. 아들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귀신 때문이니까 집중 못하게 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사고 나서 내가 불행해지면 안 되니까, 사고 나서 다리 다쳐도 귀신 때문이니까 다리 다치게 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부모님이 안 믿고 돌아가신 것도 귀신 때문이니까 귀신아 떠나가라. 심지어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건 뭐 있냐면, 음식을 맛없게 하는 것도 귀신의 역사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맛없게 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성경을 이 사람들이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진리인 것처럼 들립니다. 성경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게다가 이런 말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입니다, 잘. 또 그들이 들어오고 나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손에 잡힐 듯이 보여지거나 증명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나간 줄 알아요,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들어온 줄 알고요. 거기다가 이런 가르침을 전하는 목사들은 자기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다. 그래서 사람들을 탁 보여주면서 이 사람 내가 살린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극단적인 경건, 하루에도 기도를 뭐 수십 시간, 열 몇 시간씩 하신대요. 그리고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인간으로서는 따라가기 힘들 정도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가정도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심 없이 설교하는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니 이 귀신론의 이야기가 맞다고 믿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능력 많고 기도도 좀 많이 하는 목사님이, 저렇게 죄도 안 짓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 어찌 안 믿을 수가 있는가. 거기다가 사람들이 내 병 나았다 그러죠. 여기서 뭐 귀신이 떠나갔다 그러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거기 광고에도 붙여놔요, 보통은. 집회를 하면 나는 죽은 사람 3명 살렸다, 뭐 이렇게. 이 목사님들은 자기에게만 그런 귀신이 쫓겨나갈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다른 목사들은 능력을 부정하고 은사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말을 해요. 지금 제가 은사나 능력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 교회를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귀신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가지 말고 떠나지 말고 다른 교회 가면 구원이 없고. 이 모든 귀신론의 근본적인, 이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근본적인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용해서 이 자신들의 모든 신학을 이렇게 쌓았던 거예요. 저는 여기에 몇 가지만 질문해도 이분들의 이론이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걸 저는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귀신의 정체와 귀신의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인가요? 오늘 본문이 그겁니까? 물론 나중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럼 그 이야기는 자살해도 된다는 얘기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듯이 오늘 비록 귀신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고 해서 이 본문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이 이른바 사람의 죽은 영혼이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영혼, 그 귀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귀신, 하얀 머리에 소복 입고 하얀 옷에 하얀 소복에 머리 풀어 헤치고 입에는 피 질질 흘리면서 억울하게 죽어서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막 하고 사람들에게 갑자기 화장실 갈 때 등장하는 그 귀신, 그 귀신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귀신이 같은 귀신이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Satan 아니면 Devil 아니면 Demons라는 단어들이 있어요, 영어로. 근데 그 단어들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적당한 번역이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실체, 그 대상에 해당하는 말이 한국말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말인 귀신 또는 악마, 마귀 등을 써서 썼을 뿐이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던 그 귀신, 제명에 다 살지 못하고 죽어가지고 억울하게 구천을 떠들고 살아다니는 그 영혼을 귀신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 영혼이 귀신이 된다고 믿는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원숭이가 사람 된다 그러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원숭이가 사람 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왜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고 믿어요?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 설명을 하는 게 오늘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질병이 그러면 귀신의 역사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님의 경우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을 낫게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어떤 경우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서 병이 낫는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경우는 그 믿음을 테스트해보며 병이 낫는 경우가 있었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을 낫게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경우는 육체의 가시, 일종의 안질로 보입니다. 눈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네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너에게 심어주었다고 얘기해요. 귀신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질고를 아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질고라는 것은 질병과 고통을 말합니다. 질고를 안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질병과 고통이 그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만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질병도 앓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질병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질병도 귀신이 준 거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네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사용해서 떠나가라 외쳐도 병이 낫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그분들이 인도하는 집회에서 병이 나은 경우만 얘기해요, 그분들은. 안 나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병이 낫지 않은 사람도 있으며, 심지어 귀신을 잘 쫓아낸다고 하는 목사 자신도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서 고통이 사라질 수 있고 죄를 짓지도 않을 수도 있다면, 귀신을 쫓아내서 음식도 맛있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죽으신 거죠,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름만 주셔가지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게 하시지 못하러 예수님이 굳이 죽어주시냐 이 말이에요. 여섯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이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다면 왜 아직도 마귀는 살아있는 거죠? 일곱 번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란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희 몸이 성령이 계신 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계신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죠. 우리 몸이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계시는 전인, 성전인 그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과연 귀신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그들의 몸을 그토록 망가뜨리는데 성령께서는 왜 가만히 계시대요? 그렇게 귀신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고, 그러면서 다음 주 되면 또 쫓아내야 되고, 다음 주 되면 또 쫓아내야 되고, 그럼 도대체 성령님은 언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설마 귀신보다 성령님이 힘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면 목사인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성령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당신이 성령님보다 능력이 많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들의 가르침은 영적 하면서 사람들에게 행복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그들의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해요? 오늘 또 내게 귀신이 임한 건 아닌가? 오늘 내게 사고나 고통이 오면 이것도 귀신의 역사인가? 이거 가지고 또 쫓아내야 되는가?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서 결국 누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마치 귀신을 쫓아내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만들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도깨비 방망이를 사용하는 자로 성도들을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그 위대한 의미를 도리어 도깨비 방망이 수준으로 낮춰버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존재하는 분으로 바꿔버린,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도 존재하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낮춰버리는 결과가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귀신론과는 완전히 다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귀신이 없다거나 귀신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 귀신들과 싸우지 말아야 한다거나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은 그 귀신이라는 존재, 마치 성경이 분명하게 딱 밝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 유추해보면 하늘나라에 어떤 존재들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공중으로 내쫓으셨고 그들 중에 어떤 한 존재에 대해서는 성경이 맨날 단수로 표현하면서 사탄 또는 마귀라고 표현하는 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복수로 표현하면서 귀신들이라고 표현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순전히 영적인 존재이고 그들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그들과 싸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6장을 보셔야 돼요. 거기에 그들과 싸우는 것에 관한,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면 안 되겠죠.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본문 하나 가지고 그냥 그 단어 몇 개 가지고 자신들의 신학을 막 쌓아버리면 안 됩니다. 큰 실수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잘 보고 거기에서 메시지를 받아야 되죠.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8장에 들어왔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그 누가는 누구를 소개하고 있었냐면 여제자들에 대한 소개를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던 순종하던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마리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한 비유의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비유의 말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길가와 돌짝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분명히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는 곧장 폭풍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기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했는데 가는 도중에 파도와 풍랑을, 바람과 파도를 만납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은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 거라사 지역에 있던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벌벌 떨죠.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를 지옥에 보내지 마십시오. 여기 지옥이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무저갱이라는 뜻이에요. 무저, 없을 무, 끝저. 갱은 굴이라는 뜻이죠. 갱도할 때 갱. 끝이 없는, 거기 들어가면 도저히 하나님이 열시지 않으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갱도, 거기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귀신이 자기가 거기 들어갈지 모르니 주여 나를 거기 보내지 마옵소서. 귀신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럼 어떻게 할까 했더니 자기가 먼저 돼지떼 가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라, 그냥 가버렸어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위대한 권위를 갖고 있는가.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도 그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음 장면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셔서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데 그때 누가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그가 그 옷자락을 잡는 것만으로 치료를 받아요. 그리고 그 길로 계속해서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있어요. 그 딸의 집에 그 여자의 집에 가서, 그 회당장의 집에 가서 그 죽은 딸아이를 살려버리십니다. 죽음도 예수님의 권위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누가복음 8장에서 하고자 하는, 누가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귀신이 이만큼 힘이 있다. 귀신이 이런 존재다. 그러니 귀신을 두려워하고 덜덜 떨어라. 귀신 안 오게 잘 경계해라. 뭐 이런 이야기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어떤 계획과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의 구주요 권세와 능력의 왕이시며 그의 신성이 빛나도록 선명하게 그려진 것이 지금 누가복음 8장이에요. 하나님께만 있는 창조자의 능력이 예수님에게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제자들은 이미 물고기가 많이 잡히던 그날 밤에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풍랑이 있는 중에 또 그들의 마음 믿음이 좀 해이해지고 의심이 생겼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셨고 다시 회복합니다. 아, 과연 이분이 창조자이시구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이 우리 성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누가복음 8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귀신론을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가 보면, 잘 들어보면 귀신이 예수님보다 힘이 더 센 것 같아요. 그가 나한테 어떻게 할까?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해코지 할까 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게 되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고, 귀신의 나라와 그 귀신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에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누가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누가복음 8장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무태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귀신에 대한 생각을 이제 좀 걷어내고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라고요?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좀 전에 예수님이 배 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맞은편, 갈릴리 해안가에 있는 거라사라고 이름하는 마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좀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공히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가다라 지방이라 그래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거라사 지역이라 그래요. 그러면 거라사와 가다라는 서로 다른 지방인가, 같은 곳인데 이름만 다른가?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도를 살펴보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 지중해가 있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 이 북쪽 동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이 갈릴리 호수 동쪽 끝에 실제로 거라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도를 찾아보면.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남동쪽 한 10km 떨어진 곳에 가다라라는 지방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 가다라,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동남쪽에 가다라가 있고요. 그 가다라로부터 약 40km 더 동남쪽으로 가면 또 거라사가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게 대체 거라사냐 가다라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실제로 이 사건은 가다라 지방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마가와 누가가 실수로 거라사라고 썼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가다라나 거라사가 비슷하니까요. 또 어떤 학자들은 마태가 말하는 사건과 마가와 누가가 말하는 사건이 두 개가 서로 다르다.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두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 마태는 가다라 지방에 있었던 일을, 마가와 누가는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번째가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무리 한국 사람이 한국 지리를 모른다고 해도 충주와 청주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분하죠. 아무리 이름이 비슷해도 충주, 청주 구분합니다. 예. 물론 가끔씩 충주 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 잘못 찍어서 청주 갔다가 여기 아닌데 이러고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아무리 이 성경을 쓰는 분들이 가다라와 거라사를 몰라서 실수했겠습니까? 그 정도는 헷갈리지 않을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건이 갈릴리 바다의 동남쪽 50km쯤에 있는 그 먼 거라사 있잖아요. 그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일이라면 예수님이 거기 가는데 배를 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탈 필요가 없죠. 분명히 누가는 여기에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 마을에 가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거라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이해하고 났더니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거라사 지역이 갈릴리 해변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면 이 해변에 있는 거라사 마을은 이방인의 땅인가요? 유대 땅인가요? 이 경계선상 이 유대인의 경계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동편도 사실은 유대인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거라사 지역을 유대인의 땅으로 보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도 그것이 부합해요. 왜 맞는지는 좀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죠. 이것이 유대인의 지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는 이유는 여러분, 이 광인이 미친 사람이 어디서 살았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무덤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무덤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또 한국의 그 무덤 공동묘지 생각하면서 거기서 막 바바리맨 하나가 막 뛰어다니던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무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아직 모르십니까? 미국에 오래 사셨어도 여러분 근처에 이렇게 가시다 보면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이제 퓨너럴, 장례식장이 있는 공동묘지 같은데 이런데 보면 다 평장해놨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처럼 봉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 평평한데 거기 비석만 하나씩 꽂혀 있어요. 그런데 보다 보면 중간에 이상한 집처럼 이렇게 세워놓은 큰 무덤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유대인의 집 무덤입니다. 유대인들은 무덤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평지면 집처럼 이렇게 돌로 집처럼 비석 초막같이 지어놓고 그 집 아래에다가 무덤을 만들어서 관을 묻어요. 아니면 그건 부자들이 하는 거고, 좀 가난한 사람들은 뭘 파요? 동굴을 파서 동굴 안에다가 시체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마치 한국 사람들이 제사 음식을 갖다 놓듯이 거기다가 음식들을 이렇게 갖다 놓는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친 사람은 무덤에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거기를 집 삼아 사람들이 갖다 놓은 음식을 먹으며 가난하지만 거기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 그 마을이라는 사실을 차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미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느 출신이라고요? 꼼꼼하게 읽으셨어야 되는데 그 마을 출신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 지역 갈릴리 해변 마을 거라사 지역 출신인데 그 마을 안에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던 거예요. 귀신이 들리니까 옷 벗고 막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저거 통제라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쇠사슬로 묶고 했는데도 그거 막 끌고 도망다니고 광야로 뛰쳐가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저거 도저히 못 하겠다. 야, 그냥 마을 밖에서 살게 해. 그래서 마을 어귀에 있는 무덤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유대인의 전통적인 마을, 그 사람들의 신앙과 생각으로 그를 통제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마을에 가까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을 먼저 걸어요. 8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아마도 귀신이 이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죠? 두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그런데 귀신의 말을 가만히 헤쳐봐서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귀신이 매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안 해요. 매우 정중하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름도 알아요. 예수님인 걸. 대단하죠?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니 그가 구원을 받겠군요?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귀신은?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시네.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왜 못 받을까요, 그러면? 믿는데? 분명히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랬어요. 분명히 귀신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나를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였습니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고 천국을 이루실 힘과 능력이 있으셔도 나는 당신의 말과 뜻에 따를 의지가 있다 없다? 없다 얘기해요. 나는 내 맘대로 하겠다. 내 맘대로 하겠다. 여러분, 이제 이 귀신의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있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으십니까? 그분이 천지의 주제이시오, 창조주시오, 지금도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마지막에 심판자로 오실 분이라고 믿으세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에 따를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있으세요? 만약 없다면 내 믿음은 누구의 믿음요? 귀신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도 다 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바꿔서 나는 죄 없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나를 야단치는 목사님이 잘못한 거야 라고 한다면 무슨 믿음요? 귀신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도 이 말씀 저 말씀 선택해서 내게 유리한 말씀만 읽고 받아들이고 내게 불리하다 싶은 말씀은 관심도 없고 그 말씀을 따를 생각도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은 할지 몰라도 귀신의 믿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그분이 이런 분, 교리적으로 그냥 동의하는 정도 가지고는 그것을 성경은 바른 구원의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대화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너 이름이 뭐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 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했어요, 안 했어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귀신들이 먼저 알고 떨고 있어요. 예수님은 질문만 했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대답해요? 군대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이것처럼 귀신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존재예요, 여러분. 이름이 뭐냐고 물었지 내가 몇 명입니다 이 대답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귀신의 이름이 군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군대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로마 군대의 여단급의 군대를 가리킬 때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인원은 약 5천에서 6천 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지금 누가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거기 들어가 있다, 이 표현이지 귀신의 이름이 군대다 이게 아니에요. 이 귀신들은 이 논리적인 사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귀신이 먼저 뭐라 그러죠?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기를 허락해달라 그래요. 귀신도 예수님의 권위를 알고 부탁합니다. 저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의 권위를 모르는 건 사람들 뿐이에요. 사람들만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안 물어보고. 귀신이 먼저 벌벌 떨어요. 그리고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돼지떼는 비탈을 내달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지금 보이십니까? 귀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가, 귀신도 두려워 떠는, 그분이 굳이 명령하지 않아도 그 앞에 벌벌 귀신도 떨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걸 지금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이 본문은 귀신에 관한 이야기구나 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좀 더 이어집니다. 유독 그 이야기 속에 눈길이 가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8장 32절이에요. 8장 32절 앞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그곳 산 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죠? 네, 벌써 아시는 분들은 아시네. 이거 이상한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쫓아내고 낫게 했다는 건 어쩌면 제자들은 당연해요. 뭐 그렇게 눈에 띌 일이 아니에요. 벌써 앞에 그런 일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엘리사와 같은 예언자라고 생각한다면 귀신 들린 사람 하나 고치는 것쯤이야 예언자들에게는 뭐 얼마든지 가능한 일, 당연하죠.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길을 가는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막 욕하니까 엘리사가 이놈! 하고 욕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을 다 찢어 죽여버렸습니다.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뭐 귀신 떠나가는 것쯤이야 당연하죠.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이상한 거. 귀신이 떠나갔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 땅에 사람들이 돼지를 기르고 있었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여기.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어떤 동물이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 먹어요, 말아요? 안 먹어요. 안 먹으니까 기를까요, 말까요? 안 길러요. 이스라엘 땅에는요, 돼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야생 돼지예요. 기르는 돼지가 없습니다. 길러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먹지도 못할 거 왜 기릅니까? 그리고 그 돼지떼가 가까이 있으면 부정한 동물인데 내가 뭐하러 그 부정한 동물을 굳이 길러가며 먹겠어요. 그런데 그 산 기슭에 큰 풀어서 기르는 돼지라 그랬어요. 야생 돼지가 아니라 그냥 돼지가 많았다가 아니에요. 풀어서 기르는 돼지가 많았대요. 누가복음과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돼지떼의 숫자를 기록해 놨습니다. 돼지떼가 돼지 2,000마리였대요. 그럼 2,000마리였으면 요즘도 한 사람이 돼지 2,000마리 기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거의 찾기 어려워요. 근데 갈릴리 지역에 돼지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돼지떼 2,000마리를 풀어서 기르고 있었다는 이 사실이 이상한 거예요.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걸 짐작할 수 있는 이 사건이 뒤에 더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사람 뭐 이렇게 귀신이 나가가지고 돼지떼들이 다 죽었다. 이거를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봤는데 자기들이 기르던 돼지떼 다 죽고 막 물에서 저 헤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늘 평소에 동네 올 때마다 막 이렇게 바바리맨 한 명이 앞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그것도 정신 멀쩡해가지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사건을 거기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예수님, 내 병도 고쳐주십시오예요? 아니면 떠나주십시오예요? 떠나주십시오예요. 왜 떠나야 될까요? 귀신 들린 사람 한 명 고치는데 2,000마리가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동네 와가지고 또 한 명 고치면 또 2,000마리 죽고 아니면 돼지 말고 더 중요한 뭐 소라도 죽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다는 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해야죠. 그런데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여 예수님이 떠나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중요해요? 내 돈이 중요해요? 내 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길렀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비록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한 그 돼지를 길러서 먹고 있거나 마치 이방인들이 먹듯이 그 문화를 받아들여 그들도 먹고 있거나 아니면 이방인들이 제사에 쓸 돼지를 길러서 팔아 돈을 벌고 있었던 거죠. 즉 자기 자신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돼지를 먹지 마라, 돼지가 부정한 음식이다, 율법이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돈이 우선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이 우선이 돼 있다 보니 자기와 한 동네 사람이었던 그 사람조차 자기들의 이득과 재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쫓아내버렸던 거죠. 이게 좀 전에 말했던 그 귀신의 믿음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말로는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그 지저분하고 더럽다고 했던 돼지를 길러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순종할 생각이 없는 그들이 귀신의 믿음과 뭐가 달라요? 이쯤 되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뭘요?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은 마을 어귀에서 옷 벗고 다니던 그 사람이 아니라 마을 안에서 동족을 몰아내었던 그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몰아내고 돈을 더 숭배하며 살았던 그들이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귀신 들린 문제가 아니라면 마을 어귀에서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이쪽 사람들은 마귀가 들린 거예요. 사단이 씌운 거예요. 차라리 귀신 들린 사람이 나아요. 왜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라도 했지. 이 사람들은 도리어 자기들의 돈과 재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진짜 얘기해 주는 바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데 너희는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거예요. 너희 마음에 뭐가 더 중요하냐? 그걸 지금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을 맛본 사람, 예수님의 권세를 경험한 그 귀신 들렸던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서술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8장 37절 하반절에서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부터요.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여러분 이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나도 배에 태워달라고 이 사람이 간청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뿌리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면 불러가지고 야, 나 설교할 때 너 간증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렇다고, 야, 한번 보여줘. 내가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고 한번 얘기를, 그래야 사람들이 믿지 않겠냐고 하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돌아가라. 네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일을 다 알려줘라. 이 사람 집이 있어요, 없어요? 집이 무덤인데 무슨 집이 있어요? 갈 곳은 자기가 살던 동네로 돌아가는 거죠. 집이 없으니 그 동네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읽으면서 저는 너무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거라사 마을에 왔을 때 거라사 동네로 들어가셨어요? 못 들어가셨어요? 그 폭풍우를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동네도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 보고 그 어귀에서 다시 되돌아 나왔어요. 예수님이 한 것은 이 사람 만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폭풍우 사건에 있기 이전에 예수님이 갈릴리 배에서 뭐라고 하셨죠? 건너가자 그러셨어요. 그때 그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피곤하신가 보다, 배에서 주무신 거 보니 아마 건너가서 쉬시려나 보다 라고만 이해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 거라사 지역에 있는 이 한 사람, 이 사람 만나서 고쳐주려고 그 폭풍우를 뚫고 왔던 거예요.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폭풍우도 막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자기가 살아나게 됐단 말이에요. 죽음과 죄의 문을 뚫고 그 바다를 뚫고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한 영혼에게 그 한 영혼을 살려놓으신 다음에 마을로 들어가라. 뭐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을에 남은 그 한 영혼, 그 영혼이 이제 또 그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여 그 마을을 구원해야 할 선교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유대 땅에 가가지고 돼지떼를 기르는 그 사람들에게 율법 왜 안 지켰냐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율법 지켜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이 돈이 전부인 것을 알면서도 돈에 대한 비판적인 설교를 하신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려면 어떻게 돈 벌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1, 2, 3를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단지 가서 그 영혼 한 사람 만나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그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건이 전달되고 또 전달되고 또 전달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렸던 한 영혼,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죽은 자같이 무덤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산자이나 죽은 자 같고 죽은 자이나 산자와 같은 그렇게 살던 인생 예수님이 바꿔놓으시고 그를 복음 전하는 자로 바꿔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우리가 산자이나 죽은 자 같고 죽은 자이나 산자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있다면 그 인생 뭐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복이 이런 겁니다. 돈 벌고 명예로워지고 권세 있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과 일들을 이 세상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오직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청소부가 일을 하는데 엄마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에게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저런 사람 되지 마. 그러면 청소부가 나쁜 사람이에요? 엄마가 나쁜 사람이에요? 엄마가 나쁜 사람이죠, 그죠? 그 청소부의 마음과 수고와 그것을 통해 얻게 된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고 능력 기르라고 그러면 엄마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복을 말하지 않고 그저 귀신 쫓아내는 능력 가지라고 말하면 그 말하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우리 인간의 중심이 되지 말고 또는 돈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복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남은 인생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십시다. 나는 지금 무엇하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여 나도 전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내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일터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결단하면서 이 찬양 드립시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스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또 자기 고통, 두려움 가득,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에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기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베풀리라, 사랑을 베풀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그 사랑을. 연약한 영혼, 연약한 영혼, 절망한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리라, 주의 사랑을 전하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그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모두 우리 사랑 원하고 있네. 내 작은 사랑까지도, 작은 사랑까지도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님 기뻐하시네, 우리를 축복하시네. 축복. 우리 결단하면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그들에게,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전하리라. 온 세상에 가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전하리라. 온 세상에 가 다시 한번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전하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히.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려고 스스로 죄인 되신 예수님은 이제 살아난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진 사명인 겁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라 이름 받을 수 있는 자들인 겁니다. 우리 시간 우리 자신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결단하면서 내가 받은 이 사랑, 내가 받은 이 구원 온 세상에 전하리라. 나의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하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전하리라. 결단하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